우리 안식일에 승리한 교회의 챕터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10년에 깊이 잠기는 경험을 통하여 거룩한 변화의 은혜의 효능이 드러나는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순절이었습니다. 불의 혀 같은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다락방에 큰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 구속하는 사랑의 신비가 나타나는 그 장면을 온 하늘은 신비하게 꾸며보았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들 말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 오늘 말씀은 급히 새로운 특리를 위해서 어젯밤 잠깐 좀 준비를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잃어버린 죄를 위한 거룩한 지식이 나타났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지식을 소유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멸망을 맺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가장 필수적인 이 지식을 소유하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 지식을 받아들여야만이 재창조될 것이고 신령한 영적 생에 전신의 힘을 공급받는 유일한 지식이 주님 안에 공개되어진 아버지의 품성에 관한 지식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식은 성령을 통해서만 경험되어지고 알아지는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 구절이 경험된다고 보장하십니다. 주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수월이 다 벗겨질 터인데 그들은 예수님 안에 공개된 영광 품성을 깊이 바라보고 앙망하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똑같이 변화가 된다고 성경은 보증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더 많을지어다. 지난 며칠 2, 3일 동안 이런 질문으로 제목을 드렸죠. 말씀을 드렸죠. 그대는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날에 가장 죄인에게 들려드는 슬픈 음성인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라는 음성이 바라질 것입니다. 조금 불이합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 예수를 아노라 하지만 그들의 품성에 설교된 처녀처럼 거룩한 변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 그를 아노라 하지만 여전히 계명을 따라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성경 말합니다.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을지어다.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강이란 말은 고침받았다. 누가 1장 78절 79절의 말씀. 죄에서 고침받는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의 습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사야 5장처럼 포도를 위해서 주인이 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가진 지식을 통하여 거룩한 변화가 이루어져서 구원을 얻도록 하는 모든 준비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주어졌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영광과 덕으로 당신의 그러한 품성으로 초청하신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오늘 제가 특별히 우리 동산에서 오랜만에 저희 가정이 안식일학교 순서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민을 좀 하다가 제가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23살 재림교회를 개종한 이후에 저는 한 가지 소망으로 사로잡혀 봤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걸 배설물로 이기는 경험을 하고 싶어서 몸부림쳐 왔습니다. 오늘 그 말씀 조금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보배롭고 극히 큰 약속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을 인하여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히브리 2장 14절의 주석의 말씀 보시면 마침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 영적 훈련은 완성되어진다. 지난 30년간 돌아보면 때때로 얼마나 훈련이 혹독한지 몰라요. 아버지와 예수라는 지식 가운데 인도함으로 날마다 저를 변화시켜서 신의 성품에 참여시키는 은혜의 손길이 얼마나 때때로 가혹한지 몰라요. 느낌으로. 하지만 로마서 8장처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도모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용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본질이요. 그러므로 믿음의 덕을 다하라. 신자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 그들은 그 믿음의 덕을 더하는 지식을 구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흡족한 자.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거니와 만약에 이런 열매가 없으면 그들은 소경이라. 왜 주님께서 그들을 허물에서 죄악에서 과거의 죄에서 왜 깨끗게 해주었는가를 잊어버리는 바보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파멸해서 죄에서 소바에서 질병에서 왜 건져 주었는지 잊어버리는 너희들이야 소경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저를 사하시는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왜 우리를 불러내시는지 잃어버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공개된 거룩한 품성의 완성해 가는 지식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룩한 품성을 어떻게 완성하는가 지식이 예수님 안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뒷부분 잘 나와 있죠. 이 지식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겠다. 사도 바울은 이 지식을 깨달은 다음에 빌립보 3장 8절과 10절처럼 모든 걸 다 물로 여겨버렸죠. 뱃을 물로 여겨버렸어요. 요한에서 2장 16절을 말씀하세요. 이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이 뭐 해버린다? 다 사라진다. 지식도 방언도 다 피할 것이다. 세상도 성격도 다 사라질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통하여 거룩한 품성의 지식을 가진 것 외에는 다 끝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공개된 이 지식은요,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우리 한 청년의 기도처럼 사도 요한은 사랑을 입은 자라고 별명이 붙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설명하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요한은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버렸어요. 그것이 사랑이요, 사랑. 오늘 그 사랑을 조금만 같이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가 한 200개 넘는데요. 어제 정리하다가 우리 조금만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의 딸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날마다 품성에서 품성으로 변화되는 것, 은혜에서 은혜로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호세아 6장처럼 최초의 새벽빛, 이 예수를 조금 아는 지식 가운데서 멈춰버렸어요. 바울의 소망은 그들이 그분을 충만히 알아가면서 완전한 복음의 신앙의 정오에까지 자라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잠언 4장처럼 의인의 길은 뭐 같아서?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뭐해? 빛나. 어디에요?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복음의 정오의 신앙. 실물교 420페이지 말씀.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정말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복음의 정오의 신앙까지 자라기를 원했다. 오늘 이 남은 교회를 증언은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거의 다 죽어 있다. 거의 다 죽어 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소수가 구원받게 될 것을 나는 보았다. 예수를 아는데 게으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 3장 14절 19절은 바울이 표현하기를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하나님의 품성의 품성, 품성의 식양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성령이 임하여만이 성령이 임재야만이 그 다음 구절이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든 말하면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분의 사랑의 품성에 따라서 꼴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 마음속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을 잘 정의하죠. 93장 5절처럼 믿음이 있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께서 너희 마음속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는요. 믿음으로 내재한 주님께서 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입니다. 더 쉽게 풀이하면 믿음으로 주님이 내재하는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재현되어지는 것이 의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늘에 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께서 마음속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면요. 터가 어떻게 되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요. 칭의는 세상에서 뽑아서 신을까 주님 안에 심는 경험이 칭의요. 칭의요.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무엇을요? 사랑을 안다. 우리 주제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안다. 시간 관계상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뭔가? 우리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산상보훈에서 76페이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보감 2권 17페이지 말씀. 단순한 감정과 동정,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랑의 깨달음 정도가 아니라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시키는 것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증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사랑은 죄를 제거하실 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인인데 사랑으로서 하나님은 교만을 겸손으로 적개심을 불신을 사랑과 믿음으로 바꾸어 놓으신다. 여러분 이런 멋진 사랑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눈물 정도 흘리는 그런 사랑 말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사랑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도 이 사랑이 그분의 품성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에베소 4장 30절 언제나 충만함을 구하고 있는가? 언제나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충만함 표대에 다 달았을 때 인을 받게 될 것이며 성령 안에서 충만하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천사는 기록할 것이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식이 넘치는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뚜렷한 견해가 우리에게 와야 합니다. 묵상을 하면 그분의 품성의 은혜가 내 마음을 깊이 스며들어서 부드럽게 마음을 녹여버리고요. 볼치를 쪼개버리고요. 이기심을 잘라버리고요. 그친 말을, 조잡한 말을 부드럽게 만들어버리는 그 사랑의 은혜가 강력하게 우리 마음속에 이해되어지고 가져져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깨어지고 녹아지는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경험을 하게 되어질 때 사랑 안에서 쉼을 얻는데 이거 히브리 4장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드디어 그렇게 되어질 때 사랑 안에 쉼을 얻는데요. 이것이 믿음으로 의의 경험이고 이것이 대속죄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 가운데 하나 포함된 내용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해준 역사를 경험할 때 쉼이 올 것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어떤 말로 묘사할 수 없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게 되어진다. 이 사랑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안에 우리의 생명은 감추어진다. 그런 사람만이 재림의 그날 요한일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형상으로 화하여서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보게 될 것이다. 다시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 지식이 우리를요, 마음이 녹아져 끼어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해서,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경지까지 변화시키는 사랑의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한한 인간을 모아나신 하나님께 묶어놓는 황금사슬이다. 로마서 8장은 고백하죠. 누구도 이 사슬을 막을 수 없다. 끊을 수 없으리요. 가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어떤 죽음도 이 사슬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넉넉히 이깁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 사랑을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사랑을 인간의 지혜와 과학이 정리할 수 없지만, 잘 들으세요. 정의할 수 없고 청리할 수는 없지만 경험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가마를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온유하고 겸손해질 것이다. 하늘에 갈 사람들의 1번 덕목이 산상보원을 설명합니다. 온유다. 여러분, 하늘에 가기 원하십니까? 이 온유를 주님께로부터 돈 주고 사십시오. 무슨 돈을 주고 사셔야 되죠? 네. 공짜입니다. 공짜. 전심으로 원하고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에 굴복하기만 하면 이 온유는 선물로 올 것입니다. 이 온유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온유. 온유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예, 모세 온유가 어떻게 개발되었습니까? 영호야. 40년간 똥 치면서 개발되었대요. 이 사랑의 가마를 느끼면 느낄수록 뭐한다? 변화가 안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하시고, 사랑은 우리를 죄 있는 채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죄 있는 채로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해방하시고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알고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사랑을 알고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사랑을 주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먹게 하셨는가? 야곱의 생애를 연구해 보세요. 대신 들어앉는 죄인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버렸죠. 사단의 자녀가 그분의 자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 어떠한 사랑인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은 이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어떠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랑이 우리를 뭐요? 그분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다.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를 바라고 자녀가 되었습니까? 요한일서 3장을 잘 보시면요, 그분의 자녀의 분명한 표징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의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분의 자녀는 특징이 반드시 있어요. 아버지 이름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의입니다. 의. 더 구체적으로 이 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모아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답이 14절 15절의 말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요?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영원히 있고 싶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영생. 그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처럼이 뱀이 광야에서 장대 위에 들린 것처럼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되겠다. 왜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야만이, 이렇게 하셔야만이 우리를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겠습니까? 우리 아이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그분은 사랑을 이미 확정해 주었습니다. 예를 하나 듭니다. 베드로가 범죄했죠. 좀 시간 띱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이미 범죄했을 때 용서가 보증된 사실을 깨닫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한 파렴치한 죄를 지은 그 베드로가 돌아보니까 나중에 이미 그때 주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이미 용서해 줄 것을 보장한 사실을 느끼고 용기를 잃지 않고 일어서 버립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값을 다 지불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알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달 반 연길과 동문에 있을 때 제가 이 사랑을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참 많이 울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이렇게 음성이 강하게 들려옵니다.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주었다. 1844년 40년부터 44년 여름까지 외쳐졌던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 재림 신조들은 도무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했는데 마치 임종 직전의 사람처럼 그들은 식음을 전폐하고 밤새도록 그들의 죄의 사함을 위해서 몸부림친 경험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죄의 사함 받는 이 놀라운 은혜가 만져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얼만큼 사랑하시더라? 이 말씀을 조금 설명을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그늘이 엄습해 왔습니다. 마음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우리 구주까지라도 십자가 앞에서 마음이 괴로우셨답니다. 배반이 앞에 보입니다. 11제자가 다 그를 배신하고 떠날 것입니다. 순교자의 죽음도 아니고 충성된 장수들의 죽음도 아니고 가장 지옥적인 벌이받은 죽음을 당할 것을 그분은 내다보셨습니다. 그분이 구원하러 오신 그 영혼들이 배은망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배은망덕할 것을 뿐이 알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배은망덕 그 정도도 아니에요. 잔인성도 아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희생을 치러본들 헛된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헛된 일이라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수치와 고통에 압도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제 수치와 슬픔과 고통스러운 일이 지난 다음에 남겨질 12제자를 바라보시면서 자신이 받는 고통은 잊어버리고 언제나 제자들과 연결되어서 먼저 그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분은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염려하시는 마음이 맨 먼저 마음에 떠올랐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어떠한 사랑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이 사랑의 나를 강건하는도다. 강건이라는 말의 의미는 모든 걸 초월해 지배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저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거룩함의 과학이죠. 빌립보 1장 21절의 주석의 말씀이요. 거룩함의 비밀, 복음의 모든 가르침의 딱 한마디의 요약은요. 자아굴복이다. 바울은 정말 자아굴복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랑에 강건하시는 능력에 그는 굴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아시죠? 장산불량으로 자라버렸다. 이 땅에 산 인물 가운데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만큼 열심히 있는 일꾼이 없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 저도 바울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 없나 봐요. 가정도 참 중요하지만 참 아름다운 것이지만 바울을 제가 참 사모했어요. 바울.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은 일을 열심히 하다가 맞고 매맞고 배반도 하고 배신도 하고 수없이 고통하고 굶주리고 했지만 잠시라도 지치고 열심히 줄어들 듯 하면요.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다시 마음 흐릿들을 동염했대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다시 힘을 냈답니다. 믿는 형제들 위해서 끊임없이요.
그래서 희생에 나타나는 모하는 사랑과 정할 수 없는 강건한 힘에 많이 의존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지칠 줄 모르는 주님의 부목사가 되어서 살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영혼 전도하다가 죽죠. 참 이런 멋진 경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한숨을 쉬십니까? 슬픔이 있으십니까? 시름과 극기 희생이 요구되어지면 마음이 움츠러드십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이마가 찌푸러지십니까? 불평이 나옵니까? 그런 삶을 가리켜서 신앙의 거짓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고전 10장의 말씀 1절에 13절의 말씀 쭉 보시면요.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다 죽었느니라. 요셉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요셉만큼 파란만장한 생애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믿음과 인내의 경기를 통하여 주님의 선하심을 마침내 맛보아 알게 되었죠.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을 있기에 어떤 지경에서라도 저는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성의 은혜가 친절과 온유와 인내와 명랑함과 사랑 가운데 나타나게 하라. 신앙이 적당한 환경에 따라 벗었다 입었다는 의복이 되지 말고 침착하고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은 원칙이 되도록 하라. 아, 그분의 사랑이 영속적인 동기가 되게끔 노력하라. 짜증날 수밖에 없는 순간도 온유한 사람. 그치 말할 수 없는 순간도 부드러운 사람.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우리 아시아 예수님은 우리를요 틀에 올려놓으시고 힘껏 누르시겠다. 우리 자부심을 완전히 깨뜨릴 때까지 누르시겠다. 이 은혜 여러분 굴복하기를 바랍니다. 인정받지 못합니까? 드디어 예수께 대한 사랑은 알려지고 느껴지게 될 것이며 그것은 감추어질 수 없을 것인데 그것은 기이한 힘을 발휘한다. 뭐가요? 사랑이요. 사랑.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볼래? 수줍어하는 사람들을 담대하게 만들어준다. 게으른 사람들을 부지런하게 만들어준다. 무엇이요? 사랑이요. 사랑이요. 무식한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준다. 덧없는 사람들을 웅변가로 되게 하고.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예? 잠자고 숨겨진 재능들을요 일깨워서 새 생명으로 활동하게 만들어준다. 낙담한 사람 앞에 희망을 전하고 침울한 사람 앞에 기쁨을 가져가오는 것. 이런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한 책임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능력 가운데서 그 책임을 감당하도록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이런 노래 불러가지고 우는 정도 그 얄팍한 CCM 말고 여러분 진짜 변화가 이루어지는. 제가 세련학교를 해봤는데요. 한 50명이 쭉 둘러앉아서 이제 부모들을 모아서 부흥회를 마치고 빙 둘러앉아서 간증을 시키면 한 여청년이 울면서 뭐 말씀 읽고 간증하면 옆에서 울어요. 다 울어요. 그럼 부모들이 와 우리 아이들 변화되었다. 문 열고 나가면 끝이. 대부분 그런 사람이 참 많았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답니다. 마지못해 일하시거나 일을 시간으로 따지지 않으셨다. 일 행복을 위해서 시간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일하셨다. 낮에는 종일 피곤하게 일하셨고 밤에는 밤새도록 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로서 아버지와 은혜와 인내를 간구하셨다. 또 이런 말씀도 있죠. 낮에는 부흥회 하시고 밤에는 낮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또 부흥회 하시고. 한마디로 그분은 황소였어요. 황소. 우리를 위해서 지칠 줄 모르는 종이셨습니다.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다고 그는 고백하게 되었고 그 또한 주님의 부목사가 되어서 소처럼 살다가 아름답게 순교했습니다. 한 말씀을 더 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말씀이 참 많은데 또 기회되면 합시다. 비록 마음이 완고한 자일지라도 그분의 사랑이 멸시를 받았을지라도 예수님은 반복해서요. 계속 뭐 하십니까? 문 좀 열어달라. 좀 열어달라.
6,000년간 지금 두드리고 있습니다. 6,000년간 지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개를 위해서 70년, 80년, 40년, 30년 우리 여기 경민이가 제일 어리나? 와, 그렇죠? 두드리고 있잖아요.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의 힘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를 영접하여 드리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믿은 것도 무슨 은혜입니까? 사랑이 우리를 이끄셨습니까? 이끄셨어요. 예수님은 보실래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실 때까지 그 동정하는 사랑을 당신의 종들에게 나눠 주실 것이다. 다만 오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두워서 모르는 사람들 앞에 그들은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겠죠. 그죠? 포기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처럼 단념하지 말고요. 이사야 6장의 말씀이요. 그가 이 땅에 목숨이 붙드는 한 우리는 한 번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를 부드럽고 동정깊은 연민과 사랑으로 주님께 초청한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용기, 그대의 소망, 힘을 주어라. 친절로서 저들을 오라고 권하라. 천하에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 영생보다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예언이를 구원하려고 온 하늘을 다 낭비하셨잖아요. 맞나요? 아멘 하면 안 되지. 낭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예언이 한 사람 구원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지불했대요. 그만큼 값이 비싼 것이 인간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 기억하십시오.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은 큰 죄다. 큰 죄다. 이 동산이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읽고 끝내겠습니다. 만일 종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것 같으면 저희가 지나는 기별의 권능을 주실 것이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 장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절한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어라. 사람들은 복음을 받을 수밖에 없이 될 것이며 어떻게 하면요. 사역자들 앞에 사랑이 강건되어지는 은혜를 받은 사역자들은요. 그들의 전하는 말에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막 회개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힘내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불쌍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구원을 받게 할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은 가장 악한 허물과 죄 가운데 나와서 일찍 갖지 못한 기와 특권을 가지게 되어지고 보세요 여러분 자리를 빼앗겨서 빈자리를 다 채우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죠. 서론밖에 못했는데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더 많이 묵상해 보십시오. 음미하시고 이 사랑의 바울처럼 우리 온 전신을 녹이드는 강건의 은혜를 통하여서 거룩한 품성을 이루어내는 지식을 구비하는 그래서 사랑이 뭐하다? 여기 있다 외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아침 여기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를 하십시다.